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한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끌어지고 인도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온전한 대한민국 되어지고 선교 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어서 주님 한번 불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교 한국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 경제인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한마음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하나님이여 우리 온 백성들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념 전쟁 하나님과 잘못된 아버지 어머니 어떠한 정치인들이 하나님 또한 예배를 맡고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온 것을 막는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이여 온전히 이 나라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아버지 주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주시옵시고 평통함을 넣어주시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모든 생명체들이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온전함을 드리지 못하고 게으르고 낙태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을 통하여서 결실과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복되어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다가 오늘 주님 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서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를 통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통치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들이 평안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며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50년 긴 역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의 뜻 안에서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제 성경으로 216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216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침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반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또 멀리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뵙고 싶었어요. 모두 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또 그리운 마음들이 또 이렇게 든다는 것도 참 또 좋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너무 오랫동안 멈춰져 있어서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뭐 많이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고기 드실 때 고기 드시고 밥을 드십니까? 고기 드시면서 밥을 드십니까? 자, 나는 고기 먹고 밥 먹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이분들은 고기를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이세요. 네, 이분들은 고기를 먹고 또 나중에 뭘 면을 먹든지 이제 그냥 밥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잘 드시는 분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밥이 있어야지 고기를 먹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인데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습관화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쯤 되면 지지 뭐. 우리가 진다는 것이 그냥 내가 그냥 져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꼭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냥 자꾸 지는 습관, 자꾸 절망하는 습관, 자꾸 낙심하는 습관,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옳은 것에 또 믿음의 일 가운데는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기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에요. 제가 의사분 한 분을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코로나1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가 뭐 하여튼 뭐 TV 가운데 뭐 귀가 따갑게 또 문자로 또 오죠. 뉴스로 나오죠. 또 예배 못 드리게 하죠. 뭐 아주 그냥 온 나라 안에 그냥 뭐 추석인데도 고향도 못 가게 하죠. 부모님에게도 못 가면서 어디 뭐 바닷가 가고 제주도 가고 이런 희한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감기처럼 또는 뭐 독감처럼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병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것은 우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어려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평생 동안의 어려움들 내가 그동안 다 겪었다. 그럴 정도로 많은 별별 어려움들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로운 것들이 우리들에게 늘 닥쳐올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나?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맨날 어렵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냐? 이러한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는 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지지 말고 이기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침을 당하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졌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으신 24절에 보니까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옥 중에서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로 든든히 채웠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 사람이 온 몸이 다 결박되어져서 깊은 옥에 가두어지게 된 겁니다. 무엇하다 그랬냐? 도둑질하다가? 강도질하다? 아니에요. 범죄행위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어 쫓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된 거예요. 이 감옥 간 바울과 실라가 무엇하냐?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 찬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왜 찬양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과 실라의 삶, 그들의 일상, 늘 그들이 하는 일들이 기도고 찬양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들은 갇혔든지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든지 간에 그들은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을 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있든지 코로나가 또 해결되든지 성전에 모이든지 모일 수 없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은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었어요. 감옥에 가게 된 이유도 황당하지만 이 이전의 일들을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 더 없이 조금 이건 뭐지? 이런 기분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가 아시아를 가기를 원하는데 아시아에 갈 전도 여행의 길들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여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러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계획한 모든 전도 여행의 일정들을 다 무산시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간 것이 바로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였어요.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우리 16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게도냐 첫 성인 바로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간 거예요. 마게도냐 땅을 밟아서 빌립보에 도착했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매맞고 찢기고 깊은 옥에 손발이 다 착고에 채워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선교여행 간다고 며칠 가든지 아니면 성지순례 간다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 야외 예배 간다고 해도 비 오다가 비가 멈추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날씨를 이렇게 화창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선교여행 갔는데 가는 데마다 비 오는 게 좋겠어요?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선교사님이 이상하네. 여태까지 비 온 적이 없는데 비가 오냐?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괜히 하나님이 우리 오는 거 기뻐 안 하시나? 사실 이 바울의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선교여행 간다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 시대의 우리의 선교여행은 너무너무 안전하고 너무나 거칠 것 없는 이러한 안전이 보장된 이때에도 그냥 날씨 하나 궂은 날씨냐 화창한 날씨냐 이거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이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팍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는데 감옥에 갔죠.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것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 땅을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매맞고 찢기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온몸이 결박되어졌다. 벌써 물음표가 머릿속에 탁 쓸 것 같아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인도함을 떠나서 복음만 전하러 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힌 길도 열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울 사람을 오히려 붙여주셔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빡딱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막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막 별별 원망과 별별 낙심이 다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뭐예요?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늘상 설교를 통하여서 늘상 말씀으로 또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전지전능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 근데 우리를 지금 복음 전하는 이 길에, 그것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이 땅에 여기 들어왔는데 감옥에 갇혀요. 원망과 불평이 막 속안에서 막 그 끓어오르는 화와 분노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화나나요? 너무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내가 이 길이 아닌데 잘못 알고 온 건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일들 가운데도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건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하시는 일들, 또 직장의 일들, 취업의 일들, 학업의 일들, 그것들 가운데 막히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두 번째도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다가 세 번째 가면 네 번째 가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왜 도대체 이 문을 안 열어주시고, 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가? 나중에 막 이런 딜레마에 우리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한 거 아니고 그냥 내 삶에 내 일들을 추구하면서 막히는 일들이 와도 이러한 답답함과 절규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심정이 어떻게 뜨냐 이거죠.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들도 있고요, 뭐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취직 문제, 별별 문제가 다 있어요. 학업 문제, 성적 문제, 또는 뭐 이직 문제, 승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가장 큰 어려움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것 같아요. 외로움. 외로움이 가장 큰 어려움 아닐까요? 어떤 어려움들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모든 것을 다 막아서려고 하면요, 이게 문제가 커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혼자 감당하는 이 외로움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요,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었다. 뭐 정말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 더 있겠냐 싶을 정도. 뭐 이 시대의 어르신들은 지금의 젊은이들보다 더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다 이기신 연로하신 분들이요,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데 고독사래요. 그 어려움을 다 이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이기는 게 어려워서 고독사를 하신다. 외로움이 이렇게 이기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또 아내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와장창 땅 밑으로 무너지는 그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을 해도 기분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부모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뒤돌아설 때, 모진말을 들을 때, 그때처럼 힘든 일이 우리들 가운데 없는 거죠. 어려운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모두가 나를 돌아설 때인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안 될 때는 좀 와달라고 해도, 그냥 옆에 있어만 달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마저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기도해도 뭔가 풀어지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마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은 때, 뭔가 보이지 않는 때, 그때는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못해서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도 막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거죠? 난 하나님 안 믿고 싶다고 막 화와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이 지금 바울과 신라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는데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으면 베드로가 막 그냥 복음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제자가 되는 일이 있던 것처럼 막 가서 복음 전하는 데마다 막 회개하고, 요나가 막 그냥 복음 전하니까 온 그냥 성이 다 회개하는 것처럼 막 이런 뭔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길이 열어져야지 마땅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막히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깊은 옥에 갇힌 거예요. 손발이 착고로 채워지고 화가 올라오고 원망과 분노가 올라올 것 같은데 바울과 신라는 화내고 원망하지 않더라. 무엇 하였냐?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와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기도하자. 기분 나쁘면 기도하자. 낙심되면 절망되면 찬양하자. 낙심되면 절망되면 찬양하자.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것,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분 나쁜 것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작. 기분 나쁜 것을 이길 줄 알아야 된다. 기분 나쁜 일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이 기분 나쁜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쓴 말은 목에서부터 걸리죠.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면 원망과 불평과 화와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온몸을 통해서 막 다 나타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 이 전도 여행, 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으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무너져 내렸어.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다 치워버릴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들의 이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바울이라면. 근데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더라. 찬양하더라.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들을 통하여서요, 옥토가 흔들리고요, 창고가 풀어지고요, 그들을 가둔 문이요 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러한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절망하고 먼저 낙심하면서 기분 나쁘고 분노하고 화나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상한 사탄이 주는 그런 감정에 휘말려서 믿음도 더 내던져버리고 싶고 기도도 다 치워버리고 싶고, 같이 얘기하면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말,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예요? 뭐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이 말하고 똑같아요. 기도도 안 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도 안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상식,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잘 하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만드실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말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어려움에서 이길 힘을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거죠. 지금의 앞에 있는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실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갈 거면 가지 말았어야죠. 길이 막히던 열리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으면, 갇히던 풀리던 열리던 형통하던 아니면 나를 어렵게 결박하는 일이 생기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 맞는 것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감옥에 갇히다니요. 그건 내 상식이라고요. 내 상식,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뭔가 맞지 않는, 상식과 전혀 통하지 않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중요한 첫 번째는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절망되어지고 이 절망이 지나면 분나고 화가 표출되어지는 이 모든 감정들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내 문제의 결국은 내가 나를 못 이기는 데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 많아요. 여러분, 식당 가도 혼자 밥 먹는 사람 많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혼자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못 이기면 나만 외로워, 나만 혼자 밥 먹어, 나만 혼자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못 이기면 계속적으로 낙심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내 감정 컨트롤을 좀 더 세밀하게, 아니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내 불평, 이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불평을, 내 입을 컨트롤할 줄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낙심되는 것도 이기고, 또는 분나고 화나는 것도 이기고, 또는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이 모든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 그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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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또는 자녀들 문제를 만나고 큰 어려움을 당하여서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러 가면 괜히 미운 소리 더 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돼요? 가서 기도할 시간에 누구 사람이라도 좀 찾아보지, 누구에게 도움이라도 좀 구해보지.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도움 구하러 교회 가잖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구하러 하나님께 가잖아. 그래서 도움 구하러 하나님께 가잖아. 할렐루야.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요, 그 말이 우리들 가슴을 친다고요. 거기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리고서 뒤돌아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막 이 생각이 나를 막 짓누른다고요. 우리가 옳지 않은 것에는요, 우리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표출하는 그러한 입술에 믿음의 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 구하려고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알지 못하여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지 말고 가서 누구 사람을 붙들든지 전화를 한 통화라도 더 하든지 어디 도움을 좀 해결을 좀 해갖고 와라라고 그렇게 모나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된 상태에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화나고 분나는 상태에서는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 감정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막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 불평이 막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감정, 내 흥분, 내 슬픔, 내 낙심, 이것들이 다 막아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섣불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불평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내 입으로 불평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일을 그르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이 상황들 가운데 자기가 죽겠다 싶은 거죠. 자결하려고 칼을 빼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간수가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겠느냐.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우리 그대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이 간수들이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살 길이 무엇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 간수들의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9월 마지막 10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11월 전에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떡하지? 아니면 또는 쓸쓸한 마음을 비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내 입에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옷을 찢고 매 때리고 매질했던 사람들, 자기를 가두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씻기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들의 말 가운데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가 별것 아닌가?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잠언의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의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 노하는 것, 더디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성을 빼앗는 것, 그거보다 더 나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못한다고요. 그런데 무엇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무엇으로 마음을 지켜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도대체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 아무것도 아니게 오히려 뒤집어 놓을 수 있더라는 사실. 어려움을 뒤집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끝까지 가서 그 열매를 따야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멋있게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문턱에 들어가기도 전에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조금 힘들면 전에도 어렵게 하시더니 또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지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조롱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원망하고 분내고 화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전지해. 전능하니까 좀 조용히 하고 기다려줘.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 시간을 우리들이 이 과정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좀 기도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을 넘어갈 수 있지는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냐? 기도할 때 지켜져. 내 감정,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잘 모르지만 감히 우리들의 감정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들을 어렵게 하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스스로 감정에 내가 나를 못 이기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게 방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늘 주셨던 그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막다른 골목을 당하여서 우리가 주저앉을 줄은 알고 원망하고 화를 낼 줄은 알았는데 기도하는 건 이것은 우리들이 잘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성도님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온 것이 말씀을 좀 보내드려야겠다. 그래서 약 15분 정도의 잠언의 말씀을 보내드려요. 제가 그 15분 말씀을 작업하려고 하면요, 제가 계속 이게 작업하면서 이게 보통 평균을 내보니까 15분 작업하는데 제가 능력이 이렇게 얼마나 없는지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주일 예배 이것을 녹화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면요, 제가 전날 밤을 11시까지 잠 한숨을 못 자고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마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겠지 하는데 그렇게 꼭 시간이 꼭 그렇게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녹화로 되어지는 예배가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은혜가 안 된다 싶은 마음이 제 스스로 제 그 영상을 몇 번씩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영상을 어떻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까지는요,
온갖 정성을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은혜로 받으시고 또 함께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지금 이 과정을 승리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않았지 이미 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답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식상하거든요. 뭐 그거 누구나 다 알지. 그거 말하려고 여태까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열변을 토했나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이 간단하고 이 식상하고 누구나 다 아는 이 방법이고 누구나 다 아는 길이고 누구나 다 아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고요? 왜 안 하냐고요? 이 어려움만 이길 수 있다면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일도 기꺼이 해서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어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 쉬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쉬운 방법을 왜 안 하는 거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 자존심 간쓸게 다 빼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좀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간쓸게 빼놓으라고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와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더욱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해, 억지로 해, 슬퍼도 해, 분내도 해 그렇게 막 했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은 감옥에 있든지 갇혔든지 밖에 있든지 자유하든지 복음을 전할 때든지 아니면 무엇할 때든지 항상 이게 삶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이 기도와 이 찬양을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약한 그때,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쓸 수 없었던 그때에 내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지고 놀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예요. 우리들이 어떤 일에 있었는지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힘있게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황당한 일, 내 생각에 어처구니 없는 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